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 나누셔.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 송주에 가면 옛날에 우리 교회 함께했던 안인순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 집에는 진돗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진돗개가 밤만 되면 가지고 오소리를 잡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는 주인집 이렇게 그 부엌 앞에 딱 놓고 앉아 있대요. 오소리를 잡아다가 물고 와서는 칭찬을 받으려고 마당에 앉아 있는 거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겠죠. 동물도 그렇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동물의 욕구입니다.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도 누구나 그러하죠. 미국의 심리학자는 메슬로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5단계를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 네 번째가 바로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빠지고 마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설사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믿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서는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는 것일까? 또 우리도 알아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은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가 뭐냐면 우리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 전체를, 고린도는 한 항구 도시고 항구 도시를 덮고 있는 큰 도시가 아가야. 우리는 도에 해당되는 거, 도. 이런 경기도가 아가야고 그 경기도 안에 안성시 이런 거는 이거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죠.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심한 빈부의 차이와 퇴폐적인 윤리 생활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였는데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 부부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1년 반을 목회하던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로 에베소, 수리아 지방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담임자로서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고 그래서 급부상한, 급부흥한,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한 교회가 그렇듯이 문제가 많이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거짓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었고 세례요한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세례가 아니고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이렇게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를 부인하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급한 사태를 맞이했던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신자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에게 동조하여서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은 비통한 심정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번민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울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서신을 써서 디도 손에 들려서 고린도를 보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약속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기쁨으로 답신을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 스데바나를 들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고, 인정해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요, 섬기기로 작정하라고 하십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라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본고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가족 식구들은 나는 꼭 성공해야지 이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작정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을 어떻게 하기로 단단히 마음속에서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섬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섬기기로 중독되었다. 섬기는 일에 중독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중독될 정도로 섬김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섬기면서 살겠다고 단단하게 작정해야 합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생각하는 일도 작정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일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캠프장에 물건을 가득 치는 미니 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 밴에서 캠프할 장소에 멈추자마자 그 4명의 남자애들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모든 캠핑 장비를 내놓고 급히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가 다 설치되자 아이들은 급히 불을 피울 목재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두 여자아이들과 어머니는 급히 음식과 주방기구를 풀고는 버너를 켰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처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의 팀워크가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들은 캠프 세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도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스템을 잘 만들려면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요. 조직은 시스템이 잘 돼야 되거든요. 누가 일사불란해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 때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경영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잘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의 성패도 결국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에 관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스스로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유튜브를 보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나오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대.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공부를 잘한대. 엉덩이가 무겁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지 못한대. 자기 시스템이 내가 여기 앉아서 성실하게 엉덩이를 붙들고 앉아서 그리고 두 번째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겁게 손으로 하고 세 번째는 머리로 한대. 비로소 머리가 세 번째 나온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지 자기가 뭐 공부 못하는 머리가 나빠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작정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하면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서로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작정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이 뭐냐? 변덕입니다. 변덕. 사탄은 작정한 우리에게 변덕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놨어요. 변덕은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좋다 그랬다가 좀 지나서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쁘다고 얘기했다 또 좋다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참 불안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변덕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번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꾸준히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작정하십시오.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다. 나는 꾸준히 기도하리라. 나는 절대로 주의를 빼먹지 않으리라. 뭐 등등 이런 자신의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작정한 것,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로 작정하고 겸손히 섬기면 진짜 종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다른 성도들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기도로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영혼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럴 때 여러분의 면류관에 보석 하나를 더 얹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자. 17절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팽배해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지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배하러 나와서 내 마음속을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 마음을 살필 때 내 마음에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이 나를 채워주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이 세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충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들이었죠. 그런 조용한 조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김인미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식사 당번이라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다 살피더라고. 그리고 쓰레기를 다 치워가지고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 아유 권사님 참 애쓰네. 그랬더니 이렇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요. 뭘 이렇게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 보충하는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헌신합니다. 그분들을 봐도 역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묵묵하게 부족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소리 소문 없이 보충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채울 것이 없나 생각하고 교회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알아줄 때 사람들도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려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부족함을 채우는 자세로 살아보십시오.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속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죠. 여러분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주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직간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가서 문제를 수습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 문제가 해결 다음에 평안 때 가서 만나고 싶었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그때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브누다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스데바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고 브누다도는 이름의 뜻이 행운인데 아마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인데 역시 노예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님, 고린도 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분쟁과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의 상태보다 더 좋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악화되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해봤자 풀리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데 힘쓰십시오.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말한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갖다가 불을 갖다 지르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이 상황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서로 천철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사이의 갈등은 대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원수질이 뭐가 있겠어요? 오해죠, 오해. 말로 인한 오해, 또 감정에 의한 서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죠. 그러면 정말로 그 오해가 난 성도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좋다. 그 시원하게 하는 거죠. 서로의 품어서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교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일으키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상대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실 종에 불과했던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을 흡족한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남을 행복해 주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 알 수 있죠. 종인데 종들이 와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이런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남편에게 여보 괜찮아. 당신 할 수 있어요. 애들아 염려하지 마. 우리 마음 펴먹고 최선을 다해봐. 그렇게 얘기해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야단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라는 게 뭐예요? 귀에 안 담기는 소리를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귀에 담기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죠. 좋은 소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리가 귀에 담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안 차죠. 마음에 안 차더라도 마음에 안 찬다 해서 마음에 안 찬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아. 널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난 우리 손주를 보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손자들 보면요. 너는 어떻게 똑똑하게 생겼니? 이렇게. 뭐 똑똑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굳이 나쁜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건 아부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대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우리는 저주의 말을 입술에 담지 말고 축복의 말을 입술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문제와 단점은 작게 말하고 장점은 크게 얘기하십시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큰 일처럼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안하죠.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만 놀랐지 남들은 놀랄 일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 듣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말을 하면 힘든 현실에도 좋은 말을 하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런 관절통 앓고 이런 관절염 앓고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하면요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 16절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왜 뼈 얘기를 자꾸 할까?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신경통, 관절염 이런 거 전부 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좀 나쁜 말을 들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더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건 좋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뼈 관련된 병,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마음에 힘든 분들에게는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죠. 예와 아니오가 명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원시원한 사람이죠.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시원시원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원시원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신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 알아주신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이런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원시원하게 기분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